여름철이 되게 되면은 이 강상류에 가가지고 래프팅을 즐기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래프팅이 무엇입니까? 강물이 흐를 때 이 보트를 타고 그러면서 이제 노를 저어가면서 그리고 하류로 계속 흘러떨어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다가 중간에 이제 바위들이 부딪히게 되면 안 되니까 노를 저어서 바위를 피해 가지고 이리저리 피해 가다가 그리고 이제 이 폭포수 같은 작은 그런 이 곳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배가 밑에도 뛰어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느끼는 그 스릴, 이 스릴을 즐기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배를 타고 갈 때, 이 배를 타고 갈 때, 보트를 타고 갈 때 이 바위에 부딪히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보트를 타고 가다가 만약에 이 보트가 바위에 부딪히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서 몸이 튕겨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니면 위험한 일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죽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래프팅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바위들을 잘 피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도 마치 이 래프팅과 같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돌들을 잘 피해 나가야 돼요. 그 돌들이 뭐냐?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욕망이라고 하는 이 돌들을 잘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망과 망 사이를 잘 피해 가야만이, 그래야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즐기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나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만은요, 이 베나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거기 이제 이 갤리선을 뭡니까? 너희들이 너를 젓고 있는 이 갤리선을 이 로마 사령관이 그곳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갤리선에서 노를 짓고 있는 노예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런 노예들은요, 이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욕이 없고 힘도 없습니다. 눈빛도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령관이 한 사람을 보게 되니까 이 사람은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입니다. 의욕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뭔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사령관이 그 사람이 발을 묶고 있는 이 뭡니까? 묶고 있는 것을 풀어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베너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노예선, 이 갤리선에 타고 노예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이 살아있고 의욕이 살아있었는가?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자기를 배신했던 친구에 대한 이 그 친구를 어떤 뭡니까? 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사를 알 수가 없는 어머니와 누이를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자기에게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베너라고 하는 청년은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열망을 가지고 그리고 노를 젓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이 미치광이와 같은 공상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쉽게 파괴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무서운 하는 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 노숙자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뭐 능력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사람들도 한때는요 열심히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업을 하고 또 그리고 직장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또 빚을 많이 지게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가? 모든 것을 자포자기 해버리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두 가지 적이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는 뭐냐? 전혀 통제가 되지 않은 자기 욕망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야망,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나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패배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지금 오늘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탐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두 가지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직 행동으로 드러내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생각조차도 죄가 될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속에 탐심마저도 없다고 한다면 과연 이 세상의 어려운 여건을 뚫고 성공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있고 욕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 성공을 해내는 것이고, 이 모든 것에 만족해 버리게 된다고 한다면요, 이런 욕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나 욕망은 반드시 나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요, 무슨 일을 해내게 하는 추진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고급 승용차를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거 너무너무 부러워가지고 나도 이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성공을 한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그런 욕심이 굳이 나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1등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학생을 보고서 그 사람을 경쟁 상도로 삼아가지고 나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좋은 성적을 올리게 된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그런 경쟁심은 꼭 나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인가 좋은 것이 있으면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탐심을 죄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 의욕 없이 오직 모든 것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동안 우리의 욕망이 얼마나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합리화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믿는 자들은 바른 욕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번째 계명을 보면은요, 지시하고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 모두 죄가 되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아름답고 좋은 욕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성이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욕망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이기적이고 악한 것으로 변화가 되고 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욕망을 갖는 것은 거의 100%가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 이웃도 행복해야 할, 행복하게 살아야 할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다 행복하게 살아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불행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욕심에 눈이 뒤집히게 되게 되면은 남의 행복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욕심이 가장 악한 것이 뭐냐? 자기에게 있는 많은 것들은요, 조금 더 만족스럽지 않고 자기에게 없는 딱 한 가지가 자기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의 행복은요, 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욕심을 내는 사람에게는 부인이 없냐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부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평생을 사랑할 수 있는 아내를 주었고 남편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평생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요, 사람은 악하게도요, 이미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이 만족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생에서 크게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이 전쟁을 하다가 궁에 돌아와 가지고 지붕 위를 올라가 봤습니다.
해질 무렵에 저녁 모레 다 석양이 겨울의 석양이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을 싣고 있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저 멀리 보게 되니까는 미모의 여인이 옷을 홀딱 벗고는 그러고 목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다윗의 눈이 딱 뒤집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가장 자기에게 충성을 아는 그런 신하의 아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하의 아내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죄를 범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 다윗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책망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집에 소도 많고 양도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요 이제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손님이 찾아오게 되니까 이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 한 마리, 이 양 한 마리는 뭐냐? 그 자식처럼 기르고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뺏어 가지고 이 손님에게 대접을 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이런 악한 사람, 이런 이기적인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이 물으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이 양치는 그런 목동이 되었을 때 그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주었습니다. 아내들도 여러 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요, 이 아내도 여러 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기 신하의 아내를 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해결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그는요 이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망을 한평생 십자가에다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한결같이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게 되지,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결국에는 남의 것을 탐내가지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99가지보다는요 눈에 두지 않은 한 가지, 이 한 가지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모두가 다 빈손으로 다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에게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늘 자기를 불평을 하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분이 나쁘게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옆집 부인은 상냥하고 예쁘고요 아주 아름답게 생겼는데 내 집 자기 아내는 어떻습니까? 뚱뚱하고 그리고 밥도 많이 먹고 방구는 꽁꽁 끼고 다니고 그런다면서 불평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남종이나 여종도 탐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집 종은요 일도 잘하고 잘생기고 몸매도 좋습니다. 그리고 상냥합니다. 그런데 우리 종은요 밥이나 많이 먹고 뚱뚱 게을러가지고는 그래서 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옆집에 종을 탐을 내면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기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보게 되면은요 참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직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에게는요 이렇게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인재 양성 힘쓰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다른 회사에 어떻게 합니까? 훌륭한 그런 인재들이 있으면 빼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 직원들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양성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훌륭한 그런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야만이 회사의 발전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는 신경 쓰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빼와가지고 자기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교회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도 보면 열심히 일하고 그런 훌륭한 그런 이 직분자들을 빼내가지고 자기 교회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훌륭한 일꾼들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만큼 훈련하고 연단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훌륭한 그런 일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달면 삼키고 씀에 뱉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단물만 다 빼먹고 나중에 쓸모없다고 생각되면은 내팽개치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의 본질은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 가지지 못한 것보다는 주신 것으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한 일에 욕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인간의 탐심의 문제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본성과 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는 대학자였었습니다. 대학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알기 전에는요, 율법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요, 10번째 계명인 이 계명을 깨달을 때까지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인간의 본성 자체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 과학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이 잠재 의식이 있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이 잠재 의식이 있는데, 이 실제로 우리 인간의 성적 형성이나 사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잠재 의식 속에 있는 이 억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잠재 의식 속에 이드라고 하는 욕망이 있는데, 이 이드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의식이 자꾸 이것을 통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정신병에 걸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프로이드가 이드라고 본 것은요, 인간의 타락한 이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요, 이 짐승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을 한번 딱 건드려 놓게 되면 그때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요, 이것이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것을 한번 갖고 싶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딱 들게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것이 갖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질 수 없는 것이거나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포기가 될까요?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근데 포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딱 오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요, 바로 이 욕망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집어삼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요, 사람의 욕망 앞에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군림하는 그 왕이었습니다. 한번 이 욕망이 이것을 갖고 싶다고 하면 그것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어떤 것을 먹고 싶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먹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체매 때문에 그것을 욕망을 발동을 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는 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요, 이것이 이 여지없이 욕망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것을 차지하고 그것을 먹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 10번째 계명은요, 의문의 계명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이 계명을 만드셔가지고 탐심을 죄로 정해 놓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는 오늘 여기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어떤 분이냐? 너무나도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지조차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 속에 이 육체의 욕망과 이제 성령의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투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절대적으로 원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몸이 죄의 도구로 사용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는 목적도 분명하지 않고 또 무엇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마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요, 대단히 우리 안에서 지금요, 대단한 어떤 그런 내면적인 투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도 공부도 하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 싶고 또 명예를 갖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다 우리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시시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나의 정력과 힘을 쏟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1차적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폐인처럼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 운동선수들 보면은 운동을 제대로 배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방법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다 버려야 돼요. 새로운 코치가 만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새로운 코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 다 버리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만이 큰 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고집이 센 사람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목표 상실의 어려움은 오지 않을 것이고 우리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오심으로 다윗과 이 골리앗의 싸움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완전히 KO를 딱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여러분, 무엇이 죄고 무엇이 잘못인지 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하면요, 또 다른 죄를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힘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질 때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죄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본성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경우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욕심까지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욕망이 있다고 보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의 의욕을 우리가 돋워주기 때문에 이런 욕망들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속에 한번 들어있는 것은요, 언젠가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반드시 행동에 옮기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오로지 이 욕망을 채울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되게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탐심이 행동으로 옮겨질 그럴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차하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가장 유용한 것은 뭐냐? 일단 마음에 탐심이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탐심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고 해도 탐심 자체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탐심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아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 안에 그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가게 되니까는 계속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머물도록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이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해야 되는, 가난한 마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내가 가진 것을 자꾸 비우는 거예요. 자꾸 비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이 뭡니까? 소돔성에 살다가 나중에 그돌라 오멜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는요, 그래서 이 소돔성 안에 사는 사람들 다 끌어가 버리고 모든 재물들 다 끌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집에서 길리고 있는 이 사병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그돌로오멜 연합군을 격파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빼앗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오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것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소유를 자기가 갖지 않습니다. 그 소유를 다 줘버려요. 왜냐? 자기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게 된다고. 자기는 늘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목마른 자가 돼야만이 그 은혜가 자기 안에 머무르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를 비운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 말년에 보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 이삭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가 떠나가지를 않았었어요. 근데요, 다윗이 나중에는요, 이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평안하게 되어지니까는 하나님의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요, 어떻게 합니까? 자꾸 비우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탐심은 이 존귀함을 빼앗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존귀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요, 나중에는요, 돈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이 나귀를 타고 가게 되는데, 이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눈이 어두워진 이 발락을 이 나귀가 입으로 이 책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입으로요, 책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리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 모든 존경과 능력과 힘이 다 빼앗기고 오직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언제나 또 다른 사람의 필요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려를 해주고 그것을 이해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가장 무서운 것은요, 이 골로새 3장 5절에 보게 되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이 그만큼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결국에는요, 우상 숭배자들이 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그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돈을 어떻게 하면 돈을 신으로 만듭니다. 술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술을 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섹스의 심벌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나 가수를 숭배하려고 합니다. 이 결국 이런 숭배가 자신들의 욕망을 간접적으로 만족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욕망마저도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빠지는 그런 맛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전부 다 이 우상 숭배고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재미가 좀 없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믿는 사람에게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또 어떻게 합니까? 수련을 통해 가지고 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할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억압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암병에 걸렸던 그런 사람들이 언제 이 암병을 치유를 받게 되느냐? 그거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요, 이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을 바라보면서 탄생을 할 때, 그때요, 우리 안에서 어마어마한 이 도파민이 생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병이 치유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될 때, 그때요, 이 암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우리 마음에서 생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둠 속에 매여가지고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를 깨닫게 됩니까? 아하, 바로 이것이 진리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이 암병이 치유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술이나 먹고 또 아니면은 마에게 취해가지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몸은요, 이 어마어마한 이 보물덩어리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몸의 가치를 모르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몸의 가치를 모르게 술이나 먹고 마약이나 하고 세상적인 쾌락으로 몸을 즐겁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우리 몸이 천사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천사들은요, 우리 몸을 가진 우리 인간은 가장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몸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천사들의 그런 욕망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몸에다 우리가 성령을 부음받게 되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바로 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역시 우리 안에는 이 죄 불씨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육체의 욕망에 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을 하고 죄를 용서를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죄를 용서를 해주시고,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믿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는요, 바로 이 욕망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한평생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신기루와 같고 소금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물을 아무리 먹어보십시오. 그 갈망은요, 절대로 풀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 여러분, 신기를 보고 달려가 보십시오. 가면 없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한평생 동기업체처럼요, 이까지 채울 수 없는 그 욕망을 추구하며 살다가 이 세상을 끝나게 되는 것이, 결국에 한평생 살면서 모래성을 쌓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욕망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요, 그것이 죄가 되고 또 하나님이 채우도록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살 의욕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친척이나 이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래도 뭔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하면은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요, 우리가 조금씩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이 욕망을 이렇게 물리치게 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 시작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돈이나 지식을 어떻게 합니까? 시멘트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아름다운 집을 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얼마나 이 세상에 돈도 많고 지식이 많이 있습니까? 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붙들고만 있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세상 사람 그 아주 많은 돈과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한 이 욕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거룩한 열망으로 우리 마음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을 때까지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과 반대가 있어도 마음속에 강한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을 이기고 이웃을 축복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으로 충만을 삼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욕망을 이기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욕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